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어버이로 살아오신 여러분, 그동안 엄마 아빠 역할을 감당하시느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한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부모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종종 이 본문에 대해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된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돌아온 탕자의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는가가 아니라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온 탕자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늘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에게 가정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된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어머니에게도 해당되고 아내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부모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든 분깃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집을 가출하게 됩니다. 당시의 풍습으로 보게 되면 부모가 살아생전에 부모의 재산을 분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배척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쌓지 않겠다, 아버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녀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서는 모습은 너무나 희망차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업 열매를 찾아야만 하는 황폐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배고픈 상황 속에서 비로소 둘째 아들은 그동안 기억되지 않았던 부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그 자신에게로 돌아와라는 뜻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 자신에게로 돌아와. 그는 굶주림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구나. 아버지의 관계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의 삶의 모습, 비로소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자마자 그가 생각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인생의 끝자락처럼 보이는 좌절의 현장에서 마지막 보루로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자리는 떠남의 자리가 아니라 돌아옴의 자리요, 아버지의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또한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떠났던 우리가 주님 안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이 되는 것이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의 마음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아들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측은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고스란히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측은히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 compassion이란 단어를 씁니다. 함께란 말이고 passion이란 말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지금 함께 공감하고 있다, 깊이 있게 동참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 측은하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다라는 뜻을 다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서 보면 벌친, 친할 친자를 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게 되면 위에 설립자를 쓰고 밑에 나무 목자, 나무 위에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본다, 살핀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나무 위에 서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분, 그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 바로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20절에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아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아픔을 깊이 함께 느끼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을 보기 위해서 눈이 빠져라 기다리다가 아들을 보자마자 정신없이 아들에게로 질주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꾸지람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사철의 봄바람이 날마다 불어가는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치근히 바라볼 수 있는 무조건적인 수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란 말이 좀 마음에 거스릴 수도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를 신뢰해 주는 마음이 무조건적인 수용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패했을 때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끝까지 믿어줄 때 자녀는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며 아버지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안기지 않습니까? 종의 신분을 자처한 그에게 아들이란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 줍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의 권위를 다시금 세워줍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그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자녀에게 전해졌을 때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려는 마음을 품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할 줄 아는 아버지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동생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명한다, 변호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친히 나와서 변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my son, 나의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속에서는 아버지가 큰 아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신뢰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어찌 네 동생보다 내가 너를 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지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내 동생을 이해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내 동생을 받아들이고 용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에게 작은 아들에 대해서 이해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언어의 섬세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설득력 있게 그 자녀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호하려는 아버지의 겸손하고 인자한 대화의 태도와 내 아들아 라는 사랑의 음성이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아름답게 엮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가끔씩 자신이 내뱉은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상처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평생토록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늘 우산을 쓰지 않고 비옷만 입고 다니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참 좋을 터인데 우산을 쓰지 않고 비옷만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말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그가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서 우산을 쓰고 갔는데 그만 학교에다가 우산을 놓고 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머리로 무슨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너 나중에 마누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라고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화가 납니다. 비가 옵니다.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또다시 상처를 받기 싫어서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마다도 끄떡이 없다. 아버지에게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를 맞고 돌아온 아버지는 또다시 그 자녀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꼴 좋다. 어떻게 그렇게 말 안 듣는 것 내 어미하고 똑같으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그의 마음속에 쓴 뿌리로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커서도 비가 올 때에 우산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말 한마디의 상처가 그렇게 크게 그의 삶 가운데 작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그의 지혜서인 잠언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말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사용할 때에도 신중을 기하면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내가 우리 가족에게 구사하고 있는 언어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향하는 모든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언어들이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자녀에게 상처가 준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행했던 모든 언어들
특히 상처를 주었던 말들이 있다면 그 하나하나의 것들이 생각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들 하나하나 속에 성령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날 부모님으로부터 상처의 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남겨진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언어를 지워주시고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교육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명을 어김이 없거늘. 큰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명을 주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아들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존재는 1.1에 틀림없는 엄격한 아버지로 큰아들에게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는 한없이 관용적인 아버지, 멀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도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큰 아들에게는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성격과 특성을 잘 알았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자유분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훈계를 해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인생의 쓴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잃더라도 자식을 얻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감히 잃어버린 재산은 잃어버릴 줄 알면서도 둘째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인들 어찌 재산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다시금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자신의 재산을 내어줍니다. 아버지는요, 이미 자식이 돌아올 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집 대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훈육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의 자리를 이해하고 고통의 교육에서 희망의 교육으로 만들어가는 아버지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자녀 양육에 대한 아름다운 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이들과 저 사이에는 고의로 약속을 어기거나 알면서 거짓말할 경우에는 매를 한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혼자서는 전자오락실에 가지 않는다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몰래 오락실을 갔다가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형제의 저금통 돈으로 말입니다. 약속대로 한다면 그날은 매우 심한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몰래 다른 사람의 저금통 돈을 꺼내어 갔다라는 것은 그 금액이 비록 몇백 원에 불과할지라도 분명 도둑질이요, 그런 습관이 어릴 때 고쳐지지 않으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를 해서 눈에서 불꽃이 튈 정도로 해야만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단 한 대의 매도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만한 나이에 저 역시 누님의 저금통을 열어서 돈을 훔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역시 엄연한 도둑질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어머님께 책값을 속여서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그것 또한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몸에 매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아이에게 매를 건네주고 제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빠의 탓이다. 아빠가 잘못 살았고 아빠가 사랑하는 너를 잘못 가르쳤다.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은 아빠다. 아빠 종아리를 힘껏 10대 치거라.
어린 자식에게 매를 맞는다라는 것은 피를 말리고 살을 말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제게는 그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담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속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를 들고 있던 아이가 울부짖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그때까지 그 아이가 그토록 간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을, 그토록 애절한 눈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제께서 떼어놓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때려! 아이를 몇 번이나 더 제게 매달렸지만 그때마다 저는 더욱 엄한 표정으로 매를 명했습니다. 마침내 제 기세에 눌린 아이가 엉엉 울면서 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저 역시 울었습니다. 아이의 매가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피와 살을 말릴지언정 사랑하는 제 아이를 위해서 저 자신을 내어놓을 때 저를 통로로 삼아 주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확인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부모의 역할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지혜의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안 하나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마포 아버지 학교를 지도 목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마포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를 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숙제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숙제 중에서 모든 숙제가 참 쉽지 않지만 그 숙제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이지만 그 숙제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존재, 내가 진정한 아버지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론의 축복문을 매일 저녁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아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란 부분에 자녀의 이름 또는 아내의 이름을 넣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우리 자녀의 머릿속에,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기억되어집니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축복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일일이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자녀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지, 자녀 앞길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자녀가 삶을 통해서 다른 세상 속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얼마나 삶 속에 많이 있는지 그 모든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남편 되시는 여러분, 혹시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홀로 나오신 아내 된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이 축복의 기도를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요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진정한 가정 속의 현실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다면, 부모된 자가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한다면, 가정 속에 복과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가정 속에 사철화의 봄바람이 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가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자녀 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를 축복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큰아들은 자기의 동생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큰아들의 속상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동생을 자신과 무관한 아버지의 아들로,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이 이 아들이라고 말한 그 말을 32절 말씀에 보니 내 동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이 아니라 바로 네 동생이다, 너의 고륙 친척이다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동생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단순한 물리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사건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시금 얻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에게 있어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도저히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의 일원으로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동생의 자리가 빈자리로 그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생 또한 형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빈자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형님 앞에서 동생으로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의 현실, 그것이 고스란히 빈자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빈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그 자리가 비금 빈자리로 쓸쓸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 자리로 말미암아서 둘은 함께 연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누가 채워주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빈자리, 형제 사이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잔치자리로 그 자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이 연결되어지고 그 사랑이 자녀들의 마음을 연결시키자 그것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자리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빈자리가 있습니까? 그 빈자리가 과연 어디입니까? 형제끼리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빈자리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더 이상 인격적인 대화가 없는 그 자리가 빈자리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 빈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빈자리입니다. 이 빈자리가 가정 속에 남겨져 있는 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빈자리를 무엇인가로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이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부모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자녀들의 빈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자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보가족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가 배반하고 떠났지만 더 큰 사랑으로 그를 기다렸고, 죄를 책망하여 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그를 용서하셨으며, 회복시키시되 완전하게 아들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특성을 잘 아십니다.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십니다. 우리를 치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멀리 내다보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의 심장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동안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늘상 행복한 천국의 잔치가 배설되는 은혜의 자리, 바로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린 당자와 큰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천국 잔치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